1940년도 미국의 노틀담 미식 축구팀의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던 선수 가운데 프랭크 사만스키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그만 어떤 민사소송이 연루돼서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그때 재판장이 이 사만스키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노틀담 미식 축구팀의 선수로 출전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하고 대답합니다. 포지션은 뭐였습니까? 센터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 재판장이 좀 약간 얕잡아 보는 듯이 그에게도 묻습니다. 그래 당신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선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이 선수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 센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 듣고 방청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법정에 찾아 방청하고 있던 그 팀의 감독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친구 이상하네. 평소에는 겸손하고 평소에는 사람이 온순한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돌하게 자기 역대 모든 선수 중에 가장 우수한 센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면서 이때 그 감독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네가 역대 최고 축구 선수라고 그렇게 자임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저 이 사만스키라는 선수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판사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자기 딴에는 스스로 자기가 최고 선수라고 생각해 왔는데 평소 같으면 뭐 겸손하게 자신을 뭐 그냥 낮춰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판사 앞에서 자기는 손을 올리고 선서하기를 오늘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서약한 것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최우수 선수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서한다는 것, 또 서약한다는 것, 맹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이 없다. 그러나 또 한편 진실만큼 이상한 것도 없다는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오셀로에서 주문처럼 흘러나온 말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조심할지어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느니라.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이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는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낯설고 오히려 이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정직해야 된다는 것, 우리 맹세에 있어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정직한 이상하다는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이만큼 세상의 거짓이 이렇게 편만해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은 하루에 보편적으로 18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8분에 한 번꼴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등굣길에 초등학생 3명이 이제 학교를 가다가 길에서 $10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10짜리 하나를 주더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셋 중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거 갖기로 하자 하고 이렇게 서로 거짓말들을 막 지어내는데 그때 마침 교장 선생님이 지나갔는데 뭐하고 있냐? 예, $10짜리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 거짓말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말을 듣더니 화를 내면서 이놈들 이 돈을 주었으면 경찰에 갖다 줘야지 이걸 너희가 이걸 가지고 거짓말 하면 되냐? 난 너희 말 때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했더니 야 교장 선생님 차지다 라고 이 돈을 교장 선생님한테 주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했다는 그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이 아이들은 벌써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의 그
거짓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면에서 거짓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이걸 거짓말이죠. 분명 말하는 사람 스스로 이것은 사실 아닌데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 말할 때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과에 있어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약속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이제 거짓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선물 사주지 않으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벌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는 어떤 부모는 그랬다고 합니다. 너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너 창밖으로 던져버려 했는데 그 일을 또 저지르자 창밖에다 매트리스를 갖다 깔아놓고는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렇게 해서라도 부모는 말한 것을 꼭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아이들도 거짓을 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는 말은 쉽게 해놓고 이것을 행위로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이제 결과에 가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감독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야고보 전체 내용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육신으로 계시던 때 그때는 야고보가 예수님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가 서신이 신약성경물이 13편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중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기독교가 바울로 인해서 그토록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냐 바울의 기독교냐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바울의 영향은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뵙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쓴 그 많은 서신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대한기독교 장로회, 또 감리교도 대한기독교 감리회 또는 작은 교단입니다만 대한예수교 감리회도 있는데 왠지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고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교 하면 왠지 바울로부터 시작된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34절 이후로부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야고보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던 말씀을 그가 듣고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그 말씀이 원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의 진실성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했다면 이 말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의 진실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 자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 말의 진실성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이냐 하는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여기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느냐, 상대방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잘 이해하느냐 여기에만 신경 쓰기가 쉬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우선적이고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속이고 사람들을 잘 설득이고 사람들을 잘 감동시킨다 할지라도 이 말에 진실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건 무슨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맹세가 값없이 여김을 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판적에서 무수한 위증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보다도 오히려 얼마나 이제 어떤 그 재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증을 통해서라도 이래서 이제 재판을 뒤집느냐 하는 것이 그 소위 돈의 힘에 의해서 얼마나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대력을 통해서 이제 능력 있는 변호사들 동원해 가지고 재판을 뒤집느냐 하는 것이 재판의 성패에 있어서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결과에 책임져야 된다.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신실성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가 손봉호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 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 지난 2000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례가 몇 건이었는가 하면 1198건이었다고 합니다. 거짓 증거하고 위증 증언해 가지고 이로 인해 기소된 사례가 지난 2000년도 한 해 동안 1198건이 기소가 되었는데, 같은 해 일본에서는 이 위증죄로 기소된 것이 딱 5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 증거를 많이 증언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이것은 이제 무려 240배가 더 우리나라가 많은데, 근데 인구 대비하자면 670배나 일본보다 더 위증죄가 많은 비례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체 국민 가운데 크리스찬 수가 0.7%에 지나지 않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찬이 20%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크리스찬이 그토록 적은데도 위증이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위증이 많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전혀 세상의 어떤 이 정직의 문제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손봉호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맹세된 교훈을 보면, 첫째는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맹세를 지킬 만한 그런 어떤 이제 능력, 그런 우리에게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맹세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딴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맹세하지만, 우리가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는데, 내일 일을 함부로 우리가 맹세하다 보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사 가운데 입다가 이제 자기 전쟁에 나가면서 그가 덜썩 이런 서약을 하는 것,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냥 우선 급한 마음에 전쟁에 나가게는 됐는데 전쟁에 자기가 이길지 질지 모르고 전쟁에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이기게만 해주시면 누가 나를 영접하더니 그를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덜썩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그를 처음 맞이했던 것은 문안동료의 딸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번제란 말에 대해서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사람을 불살려 바친 것이라기보다는 성전에서 하나님을만 섬기도록 오늘날 수녀처럼 이렇게 독실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되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일론에서 어쨌든 그 가정은 참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됐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함부로 내일 일에 대해서 쉽게 맹세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퀘이커 교도들은 이 말을 맹세하지 말라,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도 맹세하는 것, 서재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심지어 결혼식 할 때도 결혼 서약까지도 그들은 이제 거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맹세할 수 있느냐 해서 결혼 서약까지도 그들은 맹세를 거부할 만큼 이 말들을 문자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허영심과 거짓됨을 아시고 너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는 하나의 어떤 최종 보증으로 이제 자기가 한 말을 이제 마지막 어떤 보증으로 이것을 더 다짐받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을 들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일컫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빙자해 가지고도 이렇게 자기 말의 신실함을 저 사람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나서 그걸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은 의와 그리고 진리와 평화의 터전 위에 세워진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 바른 것, 의로운 것 위에 세상의 모든 것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의가 빠져버리면은 세상은 결코 설 수 없다. 그럼 세상뿐만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여기서 의로움이 빠져버리면 어떤 것도 서지 못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문제, 진실의 문제,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성도들에게서 이 의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 모든 믿음은 이제 허무해지고 이것은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즉 거짓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성호를 이용해 먹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이 제3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여기서 맹세가 무조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된 이런 그 지킬 의사가 없는 가운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그 맹세는 그 속에 거짓된 동기가 들어있고, 이걸 회피적이거나 자기 세속적인 유익을 취할 이런 마음으로 이 맹세가 남발될 때 이것이 바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9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누구한테 다짐을 해놓고 나서 이걸 지키지 않게 될 때 거짓 맹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때 바로 여기서 이제 3계명도 범하게 되고 제9계명도 범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죄로 중첩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두고두고 강조하고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1976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끝에, 그래서 그 1976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지미 카터는 그는 이제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이런 정직을 슬로건을 내세워 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왔다가 그는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세계란 것이 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며 정치한다는 건 쉽지 않아서 늘 그는 자기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그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선거에서 그는 이제 패배하게 되고 맙니다. 그가 이 선거의 레이건과의 경쟁에서 선거에 패배했을 때, 그때 패배를 시인한 연설문에 이런 묘한 표현을 그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대통령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지만 괜찮다고는 말하지 못하겠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반 다른 후보들, 다른 대통령, 다른 정치인 같으면 괜찮습니다, 나는 내 후임자에게 적극 나는 협조할 것입니다 하고 이런 수사를 늘어놓기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패배해놓고 그것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터는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선거에 패배했을 때 그가 참 괜찮다고는 말하지 못하겠군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는 나름대로 정직한, 나름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가장 큰 모토로 지켰는데, 그가 대통령 그에 재선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는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가서 이제 중재하면서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는 해비 다툼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대통령 퇴임자로서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고, 그 뒤로 더 대통령이 재임식에서 더 존경받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무책임하게 말하거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사실대로만 시인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사실 그대로만 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 어떤 영역 밖에, 내 능력 밖에, 또 아직 내가 어떤 한계 밖에를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이것이 옳으면 옳은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대로 이제 표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시편 15편 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실제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이면 이건 내게 해로울지라도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합교원은 안수 집사님이 옛날 세검정에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친구 빚 보증에서 이제 들어줬다가 그만 그 집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빚을 빚쟁이가 와서 빚 갚으라고 막 채근대자, 알겠습니다, 네, 빚 갚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빚 갚을 거냐고 막 따지고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안수 집사인데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팔아서, 세검정에는 2층 집이면, 그 당시 2층 집이면 상당히 좋은 양옥집으로서 대단한 상당한 값이 나가는데, 그걸 팔아서 그 친구의 빚을 그대로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돈으로 그 당시만 해도 개발되지 않아 가지고는 아주 한적한 유곽 지역이라고 느껴졌던 그 영동대교 이쪽 남쪽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동 리버사이드 호텔 옆이었는데 그때는 서울의 변두리라서 땅값이 아주 쌌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영락교 목사님, 부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집을 팔면 그때 잃었던 세검정집 세 채를 사고도 좀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히려 이분은 그 집 팔아피 갚아준 것이 오히려 오히려 이득의 덕을 본 셈이 되었죠. 그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리버사이드 호텔 주변에는 땅값이 거기는 폭등해가지고 처음에는 세검정집 팔고도 이제 돈이 남아서 빚을 갚고도 남아서 이제 여기 리버사이드 호텔 옆에다 땅을 사서 집을 졌는데 그것이 집을 세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집값이 오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약속한 것,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과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인격은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사람들 칭찬해도 말의 신실성이 없다면 그건 이제 밑빠진 그 자루처럼 서지 못하고 이것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법정 소송에서 어린 12살 된 소년이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편 변호사가 꼬치꼬치 따져 그에게 묻는데 이 어린 것이 또박또박 대답하는데 말하는 거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 이상하다. 어린 놈이 이렇게 유도하고 저렇게 유도해서 에게 물어보면은 말이 이제 달라질 법한데 말에 전혀 흔들림 없는 걸 보고 너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시켰지? 예, 시켰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다 됐다고 뭐라고 하든 하고 이렇게 묻자 이 아이가 대답한 말이 제 아버지가 하나도 거짓말 보태지 말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 분명하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제가 본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재판이 완전히 그 아이 말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어서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만을 진실만을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헛된 맹세로 정죄받지 말라. 말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고 하며 정죄받음을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거짓을 말하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께서 이걸 죄로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까 또 말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며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편에 서실까를 생각하고 그 기준 앞에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기뻐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원해 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줄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결론은 선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맹세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맹세 없이는 사회 질서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약속은 다 맹세의 의미를 갖는데 결혼 서약, 그리고 임직 서약, 그리고 모든 게 도장을 찍어 만드는 문서와 보증서들 모두 다 어음과 수표 등 이것도 영혼의 인격을 걸고 하나의 약속하는 맹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그 깊은 의미는 높은 차원에서 하나의 경고의 말씀으로서 조심해라.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 모든 경우 무조건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맹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진위를 확정할 때 이들 맹세해야 되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네가 봤느냐 안 봤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는 맹세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맹세가 또한 필요로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을 우리는 맹세해야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이 있고 그때 서약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직분자들 이제 임직식 이제 훈련 받고 임직식을 할 것입니다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임직할 때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내 신앙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과 교회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맹세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는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도 맹세를 했고 신앙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한 분파했던 보수적이었던 SNF파들, 그들은 금욕생활, 경건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회 맹세 이외에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여기서 입회 맹세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하나의 세례 서약, 세례 받을 때 이제 그 서약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다짐하고 서약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필요도 하고 그런 맹세에 대해서는 우리 더더욱 신실하게 그 맹세를 지켜야 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 호텔 체인 가운데 유명한 할리데이 인이라는 호텔 체인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그 회장이었던 클라이머스가 그가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나는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애틀랜틱 시티 지점에 카지노를 신설하도록 의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에 차라리 회사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신앙 양심으로 이 호텔에 카지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켜왔는데 주주총회에서 그만 많은 주주들이 여기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카지노를 두기로 이렇게 결정해버리자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 호텔 체인의 회장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과 노름을 좋아하다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자 그가 어릴 적 잠깐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제 병을 낫게 만드신다면 소 100마리를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정말로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는데 그는 사실 그게 노름으로 다 탕진했기 때문에 소 100마리는 거의 한 마리도 살 만한 돈도 그에게 수중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병에 낫겠다는 생각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 1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약했는데 근데 정말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밀가루로 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여기 소 100마리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나한테 소원한 소가 그런 것이라면 난 내가 100마리 소를 받은 것에 나는 틀림없다. 그런데 내일 바닷가로 나가라. 그러면 거기서 은 100냥을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한 짓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옳다. 100냥을 은 100냥이 생긴다고 그런 이제 좋다고 이제 그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해적한테 붙들려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은 100냥에 팔려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참으로 큰일 날 일이죠.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 이분은 6.25 때 1950년 12월 달 6.25 동란으로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 2층 수술실에서 밤새워 부상당한 한국군 그 군인들을 돌보다가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는 이제 거기 군인들 차에 태워져 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올남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평양에서 거기서 이제 탈출해 나오느라고 자기 부인도 사랑한 자식들도 이제 헤어져서 이렇게 급히 한국으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가족들 다시 재회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완전히 이제 휴전선이 막히는 바람에 가족들을
더 이상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 부산에 정십자 병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있어서 의료를 벌이면서 저 의료보험조합도 만들어서 인수를 펼치고 있는데 혼자 사는 모습에 즐거웠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재혼하라고 그렇게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한 아내가 북에 살고 있는데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하며 그는 이제 그의 재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재혼하기를 권유하자 이렇게 완곡한 말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식 할 때 주리하신 목사님 우리 부부에게 100년 해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재혼하려면 100년은 있어야 되지요. 100년 해로하라고 한다고 약속했으니 100년은 더 있어야 되겠지요. 하고는 이렇게 완고하게 그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꿈속에서 사는 아내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지냈는데 1990년대 초 미국인 어느 친척을 통해서 북한에 아내가 살아있고 자식들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때 이제 남북 이산 가족 교류가 시작되었는데 주변에서는 그도 방북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성화를 냈지만 그는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1000만여 되는 이산 가족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애타게 가족들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앞서서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느냐 하고 이분은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신문에 이런 애절한 편지를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여든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나만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 언약,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 둘 중 누구 하나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 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어.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제유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까지 그날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면서 1천만 이산가족 아픔을 자기만 이제 챙기기 위해서 그는 방북 신청을 했더라면 아마도 그의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남한사에 끼쳤던 영향을 볼 때 그에게는 우선적으로 허락됐을 텐데 그는 신청하지 않아서 끝내 북한 방북을 하지 못하고 말았고 크리스마스 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런 이제 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의 어떤 가정은 아내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매일 그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는 모습 보고 간호사들이 안 됐다 싶어서 당신이 와서 당신 남편은 아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류하자 이분은 말하기를 나는 결혼식 할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 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약속한 것 때문에 아플 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약속을 지킬 뿐이요. 라면서 끝까지 자기 부인에 대한 그 결혼식 때의 언약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바르게 맹세하라는 말이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말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에 거짓이 없도록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저희를 이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또한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되 맹세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